이 66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엠바이블 이제 벌써 꽤 오랜 시간 우리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복음서를 마치고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정말 할 이야기가 많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정말 그 기대되는 그 말씀이 바로 이거 사도행전인데요.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어디까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응해 주셔서. 자, 우리 사도행전은 헬라어로는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복수형 이렇게 되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고요. 이게 그 히브리어,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는데 마세 하슐리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우리 영어 성경이라든지 한글 성경 또 중국어 성경 모두 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다라는 그렇게 이름으로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 사람은 직업이 그 의사인데요.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는 또 어떤 우리 복음서의 기록 저자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려운 걸. 맞아요. 누가복음의 그 저자가 바로 그 누가인데, 의사이면서도 바울의 동역자고, 의사다 보니까 바울도 선교를 열심히 했거든요. 하다 보면 몸이 좀 망가지고 힘들 때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곁에서 바울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주치의처럼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바울과 함께 그런 선교여행을 떠났죠.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그 시작을 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게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수신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차적으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고, 자,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을 살 수 있듯이 이 성경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받아 적은 성경이 있겠구나. 그게 뭐라고, 누구라, 어떤 성경이라고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그래서 여기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할 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얘기해 놨는데 뭐라고 누가복음은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어떻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의 행적을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이 기록한 게 바로 누가복음인데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그 3절에도 보면 이 데오빌로 이름이 나오는데 각줄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주후 62년에서 64년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그 이후에, 그리고 순교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바울이 구금이 되고,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셋집의 이태, 그 전세를 얻어서 2년 동안 어떻게 먼저 가택연금을 당한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렇게 구금을 하고 순교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목적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역사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신약 성경을 복음서, 역사서, 우리 그 구약도 이 역사서가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라든지 열왕기라든지, 이걸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면, 신약에서도 역사서 그러면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왜 역사라고 하냐면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신약의 이 역사서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편의상 이게 역사서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권이에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복음이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서 보면 거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땅끝으로 로마까지 전해진 그 과정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해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개입되어지고 교회가 그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그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오늘날 우리도 이 사도행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독교의 합법성을 로마 제국, 특별히 이거 헬라인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영아를 잡아먹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영아를 잡아먹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세례할 때 그 떡과 우리 포도주를 하는데 이 포도주를 갖다가 피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뭐 흡혈귀 막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기독교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합법성을 잘 변화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유대교와 기독교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이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 배경에는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성장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로마 제국 내에서도 기독교의 정체성 그리고 합법성이 문제가 될 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들을 잘 이렇게 변호했던 것이죠. 일종의 변호 성격도 이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 누가복음의 저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기록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은 이런 글인데 이제 당신에게 내가 이걸 조금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속편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빼버리게 되면 사도행전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성경이에요. 제가 이것을 그 아담을 창조한 것하고 비유를 드렸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그 모양 자체가 완전히 사람은 아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 건물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이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시작, 그 다음에 교회가 전파되어지고 부흥하는 그 모든 일에 이 성령 없이 행한 일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이 막으시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명석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이 지역, 아시아 지역이 지금 저 위쪽 지방이 좀 복음이 필요해, 아시아 북부 지역이 좀 필요해라고 바울의 판단하에서 그런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 성령이 맡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 성령의 그 역사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또 선교와 교회 성장 과정을 보여줘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어떻게 교회가 전파됐는지,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조직화되어 가고 또 선교하는 일에 동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이라면 후반부로 가서는 바울 중심이에요. 좀 달라요. 전반부는 유대인 선교라면 후반부는 또 이방인 선교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이 사도행전을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설교,
이 뭐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같은 그런 설교문들이 등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쭉 읽어가니까 이게 설교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건지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스데반도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또 베드로도 설교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후에. 사도 바울도 많이 변호를 하며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의 내용들도 다수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1장 8절의 구조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때는 주로 베드로 중심이죠. 물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그때는 초대교회 수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깨트리기 위해서, 눈을 깨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는데 빌립 집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끝까지 바울의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저 로마 그리고 스페인 이제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스페인 선교까지도 이 바울이 이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되어지는 그 과정이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덩어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세 번째 덩어리에서 땅끝 선교. 그래서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아니면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의 그 선교로 보셔도 이 사도행전을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자면 이게 좀 그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입니다.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 교회 탄생은 언제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생일은 언제가 그죠? 오순절이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 왜냐하면 그때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오순이라는 말이 뭐죠? 오순 다섯에다가 순이 순 우리말이라고 그랬죠. 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0 하면 얼마죠? 60이죠. 대답을 다 정신 차리고 듣고 계시네. 맞아요. 50이에요. 어떻게 50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또 오순절이에요. 물론 이게 구약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바로 그 오순절 날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어떻게 했다? 모였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역사적인 그 현장에 이들이 증인으로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그 역사적인 현장에 다 참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뒤에 노면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내심 그런 기대를 이번 수련회 때 뒤집어질 사람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고 회복시킬 사람이 있다. 제가 그런 부탁 한 2주 전 설교 때 부탁했던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 가서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뭐 안 해주면 막 서운해하지 말고 이번 이렇게 막 레이더를 켜고 누가 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가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깅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세요. 또 어떤 분들 혼자 멀찍이 떨어져서 간식 타임에 같이 못 들어왔으면 간식 들고 가서 같이 나눠 먹고 이런저런 얘기 해보세요. 성령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내가 가서 뭐 은혜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실 거예요. 먼저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떤 분을 섬길까 하고 여러분 바라보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2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무슨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목이 쉴 정도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막 못해서 지금 안달나 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이문주 원사님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서 막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눈치 보지 말고, 아까 우리 김남섭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막 다윗처럼 추면서 찬양을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보겠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진짜 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누면서 아내가 중요하다, 그리스도 아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번 수련에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팁을 주자면, 첫째 날 오후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고, 첫째 날 밤은 우리 영적으로 다 우리 깨워주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셋째 날 우리 하나 되어서 함께 즐거움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혹시 아직도 안 늦었어요. 제가 세 사람 거 빼놔라고 그랬어요. 꼭 오실 분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혹시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꼭 동참하셔서,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오순절의 현장에 있을 때 그곳에서만 주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와 초대교회 모습인데, 4장 32절 베드로의 설교 후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이렇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껏 서로 사용했대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세요? 질문할 테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한 줄에 한 명씩 특별히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을 지목하여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바래도 끝까지 이렇게 숙이고 있는 우리 최선미 집사님, 어떤 단어가 들어오세요?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들어오세요? 어떤 단어? 한마음. 좋습니다. 이게 또 다른 사람 시키면 시험에 드니까 그 옆에 우리 박은미 집사님. 네? 통용. 웬 통용이 나와가지고 지금. 네, 우리 앞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문주 권사님. 한마음과 한 뜻. 네, 우리 최영희 권사님. 한마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저도 이거 한마음이 들어와서 한마음. 저는 여러분 한마음이란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힘이 없어요. 좋다면서.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한마음이라는 게. 한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우리 한강을 한리버라고 하거든요. 우리 대전을 한밭이라고 하거든요. 국어 공부 안 하셨어요? 한이라는 뜻이 크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큰 마음의 그릇을 가져서 하나님의 채워지는 은혜마다 다 받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이라는 말이 이게 하나 된다한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 하나 되어서 굴러가지만 우리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어 굴러가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대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그 설교와 순교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7장 55절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하여? 한글 못 읽으시죠? 큰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여러분 지금 하면 하늘을 보세요. 뭐가 보여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영안이 안 열려서 지금 저 전등밖에 안 보이시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것이 보일 겁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했을 때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저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속상할 때 있죠. 맘 상할 때 있죠. 사람 때문에. 근데 이 스데반이 그때 돌을 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을 들고 너 조금만 기다려. 너 던질 거 뭐냐면 너 저주받을 놈이야. 쉽게 얘기하면 최고 나쁜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위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눈이 바뀌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바울, 베드로 모든 이 사도들의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볼게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주한 그들에게 그렇게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기독교회는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권사님 계시지 않은데 제가 우리 권사님 한 가정을 이렇게 신방 갔다가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마지막에 그 남편하고 우리 자녀분들에게는 아버지에게죠. 아버지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얼마 예수 믿은 지 되지 않고 세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기쁘게 인사를 나눴대요. 여보,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아이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자녀들이. 여러분, 참 멋진 마지막 그 이별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데반이 죽었다, 인생 쫑났다, 끝났다 말씀하지 않고 스데반이 어떤다고요? 잔다, 잠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죽음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이렇게 죽고 나자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프레시가 더 많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압박이 그 다음에 심한 박해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첫 번째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복음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까지? 안디옥까지. 무려 그게 왕복하면 500km가 넘거든요. 엄청 긴 거리를 한 6일 정도 오늘날 가야 될 거리래요. 그런데 가서 이 복음을 사람들이 전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의 큰 지도자가 죽었다가 교회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세워진 사람이 바울인데요. 네 번째, 바울의 회심과 선교 사역. 사울이 길을 가다가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에게 둘러 비추는지라.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들 저 로마까지 로마 황제에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등장함으로써 선교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그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고 조금 흩어졌지만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이다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시간이라는 시간 한 3년 정도 우리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텀이 있는데 훈련받고 그가 사도로 쓰임받으면서 이제 이방 선교에 그가 귀중하게 그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였어요. 베드로는 유대적 사고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직 약간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 수장의 마음을 바꾼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게 하고 그 환상을 따라서 온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잖아요. 이방인들도 세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세례 못 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선교를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함께 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이 결정적인 장소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교회가 너무 부흥하는데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누굴 보낼까 하고 이렇게 바나바를 이렇게 보냈는데 바나바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 고향으로 가서 있는,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 이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나바가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이야기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훈련했고 양육했고, 제자들이 그때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다 불리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를 하나 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안디옥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안디옥은 성경에 우리 대표적으로 두 곳이 나옵니다. 두 곳.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자, 1번 비시디아, 2번 수리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단어에 찍으시면 거의 맞아요. 네? 비시디아가 익숙해요? 수리아가 익숙해요? 네,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해요. 이곳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교훈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이 교회의 시작과 핵심이다. 자, 교회의 시작과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부흥하니라, 교회가 성장하니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성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늘 받으셔야 돼요. 스마트폰이 매일매일 충전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됨과 나눔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됨과 나눔의 본질들을 보여줬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하고요? 힘쓰고.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어집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를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도의 교제를 했다.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고 삶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행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다 기록해 놓지는 못했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직화되면서 했던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나눔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이 구제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초대교회가 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나눔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실천을 하냐면요, 자, 30%는 자기 소득으로 저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3분의 1은, 그리고 3분의 1은
심지어 나눕니다. 3분의 1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유대인의 그 교육에 관한 한 그 4번에 걸친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 그 커뮤니티에 가서 모금함을 들고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어느 누구도 의심 없이 거기에다가 1달러, 10달러, 100달러, 100달러 그게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그냥 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기부가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전을 이렇게 쥐불 만한 그런 나이가 되면 엄마가 아이들의 손에 동전을 주어서 집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일종의 저금통이 있는데 그 저금통에다 넣게 해요. 그리고 조금 아이가 자라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반려견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한다거나 아빠의 구두를 닦는다는 그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의 일부분을 구제하는 그런 일에 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 일들을 잘 해냈습니다. 또 박해 속에서도 이 교회들이 신앙을 지켜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위협이 있어서 너희들 예수의 옛자만 꺼내기만 하면 다음번에 더 큰일 날 줄 알아. 또 잡혀갔어요. 예수의 옛자만 꺼내기만 해. 다음에는 너희들 이 볼기짝을 받을 줄 알아. 또 끌려가서 예수 옛자만 꺼내 이번에는 감옥에 보낼까. 그런데도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들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성령의 선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 앞에 설명했지만 말씀만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은 성령 안에서 선교를 했고요. 다섯 번째, 땅끝 선교가 최종적인 종착지였습니다. 바울의 땅끝 로마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때 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가택연금이라는 거 아시죠? 감옥보다는 조금 자유롭지만 집 문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일종의 감옥처럼 반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주는 놀라운 은혜들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제 적용과 결론을 제가 그대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들에게 고민과 도전을 줍니다.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의 모범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을 따라 우리도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땅끝 선교의 완성을 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들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교회로 우리 세상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